2020년 4월 2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 청종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분주한 두 손과 두 발로 두 귀로 두 눈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온 세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 세워져 있었던 모세 자신까지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편한 모습들을, 그들의 역사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22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은 주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세는 참 재미난 것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했다라고 24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의 기억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신이 나게 하고 신명나게 했던 경험보다는 늘 리더인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가 어떤 곳이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이 다베라라는 지역은, 이 다베라라는 말은 불타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을 놓아서 불살라 버리신 장면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곳에서 불평하였던 이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신 불을 받으면 즉시 놀래서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아나무인으로 이 민수기 11장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막 힘들다라고 리더인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타버렸던 그 지역이 이름이 다베라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마사라는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모세는 오늘 말씀 22절로 이야기합니다. 이 마사라는 곳은 또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사막지대를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실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와서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들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모세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짐승들을 완전히 다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라고 모세에게 와서 삿대질하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하니까 또 모세가 늘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즉시 가서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모세가 순종해서 이 지팡이를 치니까 정말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고, 또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짐승들도 물을 마시고 그 정도의 엄청난 물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라는 그 장소의 이름이 무리바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합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목이 너무너무 마르고 힘이 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해 봤다라는 그런 의미로 마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온전히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주님이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기간을 인내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인내함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데,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이 열정의 무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굶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하심에 불평하고 또 만나가 정말 실증났어라고 표현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물도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여전히 굶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는데, 이미 먹이시고 이미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라고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0년간 노예로 있으면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먹었던 생선, 오이, 수박,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기억해내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신실하게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놓고 그것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백성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23절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과 지식을 믿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여 순종만 했으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단박에 11일 만에 입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과 지식을 믿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1일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시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네 하나님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보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역하기만 하는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봤다면 정말 미워서 내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차례에 거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리더인 자기에게도 와서 삿대질하고 대들면서 왜 우리를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 땅에 내버려 두지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의 백성들을 보면서도 즉시 하나님께 40일 밤낮으로 엎드려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26절과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6절에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신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본 이 백성들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2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다베라와 마사라는 지역에서 또 기브롯 하다와라는 지역에서 주님을 노엽게 했던 백성들이었고 모세에게 와서 삿대질하며 모세를 어렵게 만들었던 백성들이었지만 또 약속의 땅 목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그 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해 주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불도 내리시고 또 징계하시고 멸하려고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여지를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더 이상 옛 죄의 노예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도 또 자칫 잘못하면 옆길로 빠져서 고집과 악과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29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본래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으며 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그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난 참 행복하고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며 우리를 통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분주한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과 입술과 귀와 표정과 삶으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빛된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둠이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날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 궁금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관계하는 걸 보니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궁금해지는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바로 내 옆에서 듣고 계시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바로 다 들으시는데도 불평하는 말을 입에서 계속해서 뱉어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진노의 불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합시다. 내가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도 불평하는 말,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희망을 꺾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의 길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말, 또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정말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죽겠네, 이런 죽겠네라는 말이 죽겠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제 입에서 그 불평의 말을 살리는 말, 세워지는 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로 바꿨는데 그 말이 바로 살겠네, 더워서 살겠네, 추워서 살겠네, 참 복잡해서 참 살겠네, 감사하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그렇게 참 살겠네라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제 삶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부활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각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정부기관과 모든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 우리가 한마디씩 죽겠네 불평하는 말을 하면 전 세계가, 온 우주가 불평하는 말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우리부터,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믿는 자들부터 살겠네, 감사하네,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네 라는 말을 입으로 계속해서 뱉어내기 시작한다면 내 말 한마디가 2마디가 되고 10마디가 되고 1000마디가 되고 10,000마디가 돼서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는 감사의 풍성한 은혜의 말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노케 했던 이 옛 역사들을 밝히 보여주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백성들을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이들이 주님 앞에 되돌아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자신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불평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며 서서 듣고 계신다라 여기며 감사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희망의 말을 뱉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까지도 영향을 미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멈춤 없이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